38절서부터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올리안 바클레이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그 성경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신자와 비신자의 생활과 행위를 가장 잘 구분해 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본질을 함축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진 것은 신약 성서 어디에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 우리 삶의 본질을 아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밝게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씀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은 보복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본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질서를 위한 법정적 공정성을 위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코 개인이 이렇게 보복을 하라고 이렇게 눈에는 이에는 이로 보복해도 된다는 그런 정당성의 말씀을 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인데요. 약 주전 25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거기에 나오는 그 동해 보복률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해 받은 만큼만 그 사람한테 갚아야 된다는 그런 그 동해 보복률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법을 주신 동기는 절대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복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상해를 입은 만큼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람을 상해해라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받은 작은 피해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격분해하고 과잉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피하간에 의외의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옛날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란 이것도 상당히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눈에는 눈 이해가 아니라 내가 10을 당했으면 가서 100을 1000을 갚아주는 시대였기 때문에 니들이 받은 만큼만 그들에게 대갚아주라는 이 말씀 자체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럼 인간관계에는 이런 예가 많죠. 실수해야 한 것이든지 고의해야 한 것이든지 사람은 피해를 받으면요 반격하려는 어떤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크게 확대해가지고 엄청나게 손실을 가져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에스더스를 보면 그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그 하만이라는 총리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거기에 있어서 그 하만이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해가지고 그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만 처형하면 되는데 야 이걸로 부족하다. 그놈 저 민족이 어디냐 그랬더니 유대인입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아수르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여라. 이렇게 그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도를 했고요. 아니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사람의 민족 자체를 다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악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창세기 34장에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족속을 속여가지고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통혼할 수 있다 이렇게 속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남자들이 그 할례를 받아서 그 통증 때문에 막 꼼짝 못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 레이하고 시몬이 가서 그 족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아니 성폭행한 세겜만 죽이든지 해야지 왜 모든 남자를 다 죽이냔 말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인 것입니다. 과잉보복이죠. 그래서 고대는 이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규제하여 최소한의 피해로서 만족하게 하시고 무한히 학대고자 하는 보복력을 그 보복하려는 마음을 제재함으로 정의도 살고
은혜도 살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은 결코 보복을 조장하거나 긍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복을 규제함으로 더 큰 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자력구제는 금지하고 있죠. 내가 저 사람이 뭐 내 동생을 쳤다든지 뭐 나를 쳤어요. 그럼 내가 직접 개인이 가가지고 받은 만큼 갚아주려고 한다. 이게 자력구제거든요. 그걸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그 분노 속에서 더 가행적으로 그 사람에 보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법정에서 공평하게 그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렇게까지 말씀할 뿐만 아니라 더 신약에 있는 말씀처럼 온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원래 마음은 이렇게 온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피해를 입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개인에게 복수를 실행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 아니라 이것은 언제나 법정에서 재판관이 형벌과 벌금을 정해주는 데 있어서 기준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은 개인의 시시비비를 공평히 다뤄야 되죠. 만일에 법정마저 너무 심하게 벌을 준다든지 지금 중동에서는 소매치기만 해도 그 손을 그냥 공개적으로 잘라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건 너무 지나친 벌이죠. 또 반대로 법정에서 그냥 온수를 사랑하고 그랬으니까 뭐 죄를 져도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그게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 이것도 또 잘못된 거죠. 모든 범죄에 그런 선의를 그렇게 베풀면 그 선의를 악하게 이용하는 인간의 악성이 방지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회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법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이, 그 피해를 입힌 만큼만 그 사람이 벌을 받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말을 들었지만, 이렇게 동해 보복률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루는데 새 법을 너한테 주는데 그게 뭐냐? 누군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자 하면 겉옷도 가져가게 해주고, 또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그 사람과 기쁘게 동행해라. 내게 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무엇이든 간에 주라. 그리고 거절하지 마라. 이게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과연 행할 수가 있을까요? 오른뺨을 때리는데 그 모욕을 당했는데 왼편을 또 돌려대요. 속옷을 구하는 자에게 겉옷도 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법은요, 어떤 사람의 소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날씨가 더우니까 그 속옷은 좀 몇 벌을 준비해 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가난하니까 겉옷은 이제 담요 같은 건데 그건 대부분이 딱 한 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은 낮에는 이제 그 햇빛을 가리고 그 뭐 이런 것들로 쓰고, 밤에는 그 사막 기온은 또 밤에는 또 무지 춥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불로 덮고 자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할 때도 절대로 겉옷을 소송해서 뺏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유대인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옷을 이제 소송당해서 뺏길 수는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뺏어가지 않는 그 겉옷마저도 적극적으로 먼저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 간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있는 거 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 흔히 그 군대 징집영장 나오면요, 그가 소중히 아끼던 것들을 친구한테 그냥 다 나눠줘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난 군대 가니까 이걸 내가 쓸 수가 없고, 내가 2년 후에 와가지고 이걸 쓰려면 다 오래돼가지고 상한 게 되니까 뭐 좋아하는 신발, 무슨 전자기기 이런 것들 남자들이 흔히 주고 간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이런 것들을 후하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겉옷이 아무리 소중해도 천국에 갈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아니죠. 예. 겉옷을 빼앗길 수 있어도 천국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오른뺨을 맞는 것도, 여러분, 뺨을 맞는다는 것 자체도 이렇게 신체적으로 고통이 크진 않지만 마음이 고통이 오죠. 굉장히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인격 모독적인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천국이 가득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모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놀라운 영광과 그 부유함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을 돌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오른손잡이죠. 여러분 대부분 오른손잡이잖아요. 근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상대방 뺨을 때리려면요, 왼쪽 뺨을 때리게 돼 있죠. 예?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내 오른뺨을 때리려면은 왼쪽 손으로 때려야지만 오른쪽 손 뺨을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 뺨을 때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는 절대 때릴 수 없고 손등으로 때리면 가능합니다.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면요. 여러분, 손등으로 때리는 건 더 모욕적이죠. 그래서 옛날에 결투를 신청할 때 이렇게 손등으로 때리면서 결투를 신청하고 사생결단을 내자 그랬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아니면요, 우리가 오른뺨을 맞을 수 있는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우리가 뒤에서 맞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데 뒤쪽에서 오른손으로 나의 뺨을 때리면 나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아무 방어할 그것도 없이 그냥 뒤에서 맞으니까 난데없이 맞는 거죠. 이거 너무 황당하고 너무 비겁하고 너무 억울한 일이죠. 예수님도 이런 그 황당하게 모욕을 많이 당하셨죠.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우리 만왕의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알세불이라고 막 불렀어요. 그러니까 파리의 왕,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파리의 왕이기 때문에 저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라고.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잔치집에 자주 초대해서 가셨죠. 뭐 세리 집에도 가시고 마리아 집에 가셔도 이렇게 막 먹고 마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먹기를 즐기는 자로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그러니까 요즘은 말하면 쟤는 파티맨이야, 파티맨. 그저 술 먹고 마시는 거에 탐닉한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격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을 때 우리 성화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아랫대를 뭘 걸치고 있지만, 원래 그 역사적 그 법을 보면, 역사를 보면 그 십자가형 차는 사람은 그냥 빨가벗겨요. 빨가벗겨가지고 달아놓고 그 일주일 동안도 그냥 거기에 달아놓는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금방 죽지 않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을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과 모욕을 당하는 거죠. 만민이 보는 앞에서 빨가벗겨가지고 이렇게 위에 대롱대롱 달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욕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욕을 당했는데 주님은 뺨을 돌려서 왼쪽 뺨도 때려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이 어떠한 모욕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그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하시겠어요. 그리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오리와 심리가 나왔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는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군인이나 공무원이 그 필요하면 식민지 백성들에게,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 안 그러고요, 그 식민지 백성들을 강제로 짐을 나르게 하거나 길을 안내하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앙갈레이로라고 해요. 앙갈레이로. 그러니까 이 단어는 페르시아에서 시작됐는데요, 그 페르시아에서 강제 노역을 할 때 이 앙갈레이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민간인을 붙잡아서 뭐 자기 뭐 짐, 뭐 무기라든지 갑옷이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고 가라고 그 식민지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징집해서 그 일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올이라는 것은 로마식의 거리단위입니다. 그래서 밀레온이라고 해가지고 약 1.5km, 1,500m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법으로
그 로마 군인들은 그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야, 너 이 짐 들고 가 하고 1.5km를 가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강제로 억지로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더라도 너희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오리를 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공갈 언덕을 올라갈 때 자꾸 쓰러지니까 십자가 무게를 그 나무의 무게를 못 견뎌서 자꾸 쓰러지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 억지로 붙잡아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죠. 그게 바로 안게레오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은 언제나 사람을 붙잡아다 일을 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게레오에 대해서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굉장히 저항했어요. 그 안게레오를 당할 때마다 굉장히 모욕죄를 생각하고 그 로마 군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 식민지에게만 부과하는 이 안게레오를 불공평한 강제 노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천국 백성인데 로마 시민의 나는 군인의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그 안게레오를 당할 때 막 저항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로마 그 유대법에는 그 유대교에는 정결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의 만약에 뭐 칼을 들러가면 거기에 사람의 피나 막 짐승의 피가 묻어 있을 텐데 그 사람의 피를 묻으면 그건 부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안식일날 짐을 들고 가라. 그 안식일날은 15kg 이상은 절대 들지 말라고 그들의 그 유전으로 그 탈무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짐을 들고 나오면 안식법을 어기게 되니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오리를 가게 하는 안게레오에 대해서 저항했다고 그래요. 거역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할 때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겠죠. 어떻게 로마군의 짐을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항복이고 배신이고 수치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의 이런 강압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랑과 자유로 반항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정복당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고귀한 인격과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억압받는 현실 안에서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혁명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그 영국의 식민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었죠? 그 전에도 그 식민 통치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많은 세력이 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왜? 무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마하트마 간디는 무저항으로 때리면 그냥 맞고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독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너희가 억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노예로서 무슨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귀공자로서 그렇게 그 적극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더 그들의 요구보다 더 해주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렸죠, 형들에 의해서. 그건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거는 귀공자였고 부잣집 도련님이었는데 오늘 노예로 팔려가지고 막 바닥을 닦으라고 막 화장실 청소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분노스럽고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걸 극복했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해서 시키는 일을 그냥 잘한 것뿐만 아니라 시키지 않은 일도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모든 집안 대소사를 다 맡긴 거죠. 만약 요셉이 맨날 신사한탄이라고 내가 귀공자인데 이런 일을 왜 하면서 막 불평하고 엄마하고 술이랑 먹고 막 땡깡 폈다면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부교육자들 좀 몇 명 써봤는데 좀 안 좋은 부교육자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제가 뭘 시켰는데 안 해. 난 뭘 믿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제 좀 평범한 교육자가 있어요. 부교육자들이. 이분들은 내가 시키는 것만 해요. 그냥 평범한 거죠. 근데 제가 아주 사랑하고 아주 기뻐하는 부교육자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시키지 않은 일도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기쁘죠. 요셉은요, 그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그 어려움을
도와줄 의무가 없었어요. 예. 그들이 막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도 뭐 그냥 자기 할 일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요셉이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잖아요. 그들의 그 슬픔과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렇게 놀라운 이 선행을, 놀라운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제 인생의 그 어떤 계획을 제가 스스로 막 짰어요. 근데 뭐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 여러 계획을 짰지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좋은 데 취직하고 또 좋은 사업 해가지고 좋은 집 사고 또 뭐 예쁜 마누라 얻고 토끼 같은 자식들 데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말년이 은퇴하면 저 대관령에서 목장 하나 사가지고 말 타고 다니고 뭐 이제 엽청으로 막 사냥하러 다니고 막 그 뭐냐 벽난로 앞에서 이렇게 막 엽청 닦고 막 맨날 이런 것만 상상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의 꿈은 철두철미하게 오직 나만 행복하게 살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바뀌어요. 제 인생의 꿈이 나만 어떡하든지 행복하게 잘 살겠다가 아니라 어떡하든지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삶을 많이 살았어요. 캄보디아의 그 물이 오염된 물을 먹는 아이들이 영아 사망률의 50%가 오염된 물을 먹기 때문이에요. 그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처럼 수도시설이 수도에만 있고 그 외에는 없어요. 다 이 웅덩이 물을 파먹고 떠먹고 그래요. 그 막 돼지도 먹고 소도 먹는 그 물을 떠먹는데, 그래도 또 끓여 먹으면 괜찮은데 끓이지 않아요. 위생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50%가 오염되는 물을 먹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의 그 우물, 실제는 이제 펌프인데 그걸 100개를 파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었죠.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의 그 보르네오 섬에 그 코타키나발루의 그 밀림에는 그 이주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그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도 애도 국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가 국적이 없으니까 공립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요. 얘는 무국적자니까. 그리고 뭐 입학이 돼도 돈이 너무 없으니까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 아이들 200명에게 무료로 가르치고 또 아이들 밥도 못 먹는 애들이니까 점심을 맛있게 해주는 그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자꾸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싶은 거예요. 어저께 또 어떤 분 만났는데 뭐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시댁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 3개가 잘라졌어요. 2개는 억지로 붙였는데 1개는 못 붙여가지고, 또 남편은 또 3년 전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경추를 다쳐가지고 여기 이하가 다 마비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대소본도 못 가리고. 그러니까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자기도 그 남편 돌보다가 애 있는 앞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좀 했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깊이 들어오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우고 그것을 습득하고 내 힘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관계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의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훈, 말씀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나 그 지식에서 나오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표현되는 삶인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는 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왼복밤을 돌려되게 하고 겉옷을 주게 하고 오리를 가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심리를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지?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셨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막 돌을 닦고 막 노력하고 막 애써서 이런 일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내적 동기와 근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른밤을 맞고 왼밤을 돌려고 속옷을 거에게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신리를 가자는 행위를 할 때도 만약에 그 마음속에 온통함과 분노가 있다면, 그리고 억지로 하는 거라면 그는 실패한 거예요. 그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솟구쳐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사랑스럽고 나도 모르게 막 선을 베풀고 싶고 나도 모르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넘치는 생명인 겁니다. 주님의 적극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야, 이제 이삭의 그 신부감을 구하는데 이 이방 동네 여기서 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라. 메소포타미아라고 가서 거기서 우리 이삭의 신부를 데려와라. 이렇게 그를 시켜요. 근데 여기 보면 성경 보면 분명히 늙은 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니까 나이가 많은 종이니까 그동안 살아온 그 연륜 속에서 그 여자에 대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식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 젊었을 때야 뭐 그냥 여자들 뭐 무조건 뭐 이쁘고 뭐 몸매 좋고 뭐 이런 거 따지지만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봐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식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엘리에서는요 자기의 경험과 식견에 따라 여자를 고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자를 만나면 천둥이 치게 해주세요. 뭐 번개가 치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신비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4장 13절 14절을 보면요,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만일 마시사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물 곁에 앉아 있다가 어떤 처녀가 오면 나에게 그 물 기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우물이니까 힘들게 막 밧줄을 내려서 힘들게 막 끌어올려가지고 물을 길어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목이 마르니까 나 물 좀 한 모금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만약에 나한테 물만 줄 뿐 아니라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면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 주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왔는데 내게 좀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성경은 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나게 마시게 해라. 그렇게 했더니 리브가가 아유 마십시오 하고 물동이 이렇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부르게 하리이다 하고 달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낙타는요 오늘 성경의 창세기 24장 보면 이 엘리에셀이 낙타를 한 마리 데려간 게 아니라 10마리를 데려갔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그 낙타는요, 여러분 낙타 그 등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두 개가. 많은 분들이 걷다가 뭐 물을 저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낙타는요 물을 저장하는 특별한 신체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럼 낙타는 그 사막에서 어떻게 물 안 먹고 이렇게 잘 버티냐고. 그냥 잘 버틴대요. 그러니까 낙타는요 인내심이 아주 놀랍대요. 그리고 이제 좀 그 등은 그 혹은 지방 덩어리인데 그 지방 덩어리가 이제 분해되면서 수분이 좀 발생하긴 한대요. 하여간 그래서 낙타는
물을 안 먹고 버티는 것은 온전히 그의 인내심이고 참을성이지 특별한 신체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낙타가 물을 한 번 먹으면요, 많이 먹을 때 100리터를 마신답니다. 엄청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페트병 그런 거 50병을 한 번에 마신다는 거예요. 50병을. 예. 그러니까 아무리 안 마셨다고 했더라도 최소한 50리터를 마신다고 치면 10마리면 10마리면 몇 리터예요? 500리터 아닙니까? 500리터. 그 500리터면은 그 두레박이 제가 볼 때는 뭐 아무리 많이 쳐도 10리터를 이렇게 길어 올린다고요. 10리터에도 뭐 10kg니까 되게 무겁죠. 그럼 10kg로 500리터를 하려면 50번을 뛰어가서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리브가가 그런 거예요? 보니까 먼 여행을 온 사람이야. 막 흙먼지가 가득해. 이 주인도 목마르겠지만은 낙타가 얼마나 목마를지를 그 당시에 둥둥 싸는 그 리브가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타들도 지금 너무 목이 타겠구나. 사막을 건너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낙타들에게도 시키지 않았지만 물을 길어줘야겠다고 적극적으로 50번을 뛰어다니면서 낙타에게 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사랑이 많고 배려심이 많은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그런 여자, 사랑이 많은 여자, 적극적인 여자, 선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아니, 보통 여자 같았으면 물 좀 나 좀 주시오 그러면 보통 여자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아니, 당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기껏 내가 심주가 길었더니 당신이 떠드셔. 이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웬만한 여자 같으면. 근데 리브가는 전혀 그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물을 그 주인 엘리에셀만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먹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선을 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넘치는 그 사랑과 감격과 기쁨으로 선을 베푸고 어려운 도와주고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놀라운 주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적극적인 선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고 또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우리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위로하는,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